하나님의 거룩한 원형,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의 거룩성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행복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만족도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어떤 상황이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인생에는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이 피조물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원형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그 선한 존재도 하나님의 원형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뭘로 변하죠? 악마로 변해요. 악마. 사단으로 변합니다. 이게 원형으로부터 벗어날 때의 비참성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원형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형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뭐가 되느냐? 그들의 삶을 죽음이 뒤엎었어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어땠을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많은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그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미혹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의 원형,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도 비참한 결과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항상 변해요. 오늘과 내년이 다르고 계속해서 문화는 변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본질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 변화해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문화를 정복하되 타락된 문화로 흘러가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떠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문화는 정복할 대상이지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가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안수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그런데 어느새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문화 속에 젖고 돈을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거워하다 보니 문화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순간 직분과 관계없이 그 속에서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현 시대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 문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며 버텨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액정 띄워주시고요.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땅으로요?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계획은 누가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인생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 사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뒤로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이 많은데 그 직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너무나 식어지고 있어요. 직분을 주시면 직분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주 앞에 노력해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셔야 받지 하나라도 안 주면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생들이 이걸 너무나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신 거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요? 배은망덕. 이 배은망덕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지 않고 배신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배은망덕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줘보니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조건과 사업과 직장 주실 때는 바빠서 못 나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걸 너무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살아갈 때는요,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걸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들어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의 요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주시면 그걸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것을 알면 좋을 텐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파송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파송하신 것을. 그런데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정말 잊지 말 것이 뭐냐면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민족들의 뭐한 것을 본받지 말라?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라. 가증한 것. 근데 당시 이방 종교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면 우상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어요. 우상. 그래서 어떤 의식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상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의 문화가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지요? 우리나라는 차를 샀다 그러면 뭐를 올려놓지요? 뭘 올려놔요? 이제 저는 이 용어를 쓸 때 대가리라는 말은 조금 그래서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숨 쉬지 말라고 코에다 만원짜리 끄고 숨을 막아놔요. 그렇게 돼가지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하고 사업을 할 때 꼭 보면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이거 다 이것이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 온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화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조상들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뭐 하면 물 떠놓고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안에서도 이미 과거의 토속적인 종교의 바탕에 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말투라든가 습관화가 지금까지 우리 앞에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화를 배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원문을 제가 지역해 보면, 지역은 이래요. 지역하면 너는 저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방식과 같이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떤 것이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단련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을 말해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를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을 향해 배워가는 것은 내 의지가 포함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면 절대 우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제사를 아무리 강요해도 나 못합니다 하고 내 의지가 딱 서 있으면 절 안 합니다. 그런데 맞아 죽을까 봐 이런 생각까지면 그냥 절을 해버려요. 그건 내 의지입니다. 그것도요. 이렇게 돼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우상에게 굴복하는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지를 통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주 그것을 가증스럽게 얘기해요. 가증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종교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우상에 절하는 문화로 이미 정착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성도의 성도, 그리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세상의 죄악 속에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격이 달라요. 격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격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죽음으로 갈 사람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너무나 격이 다른 거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격이 다른 격조 높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격이 달라 우리는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나오면 6개월이 지나면 뭘 받느냐? 학습받아요. 학습.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본을 배워요. 그리고 6개월을 잘 지켜보고 난 다음에 믿음이 됐다 그러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공식적인 내 의지에 공포가 들어가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도 자기 의지인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내 의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결단하고 이기며 나가면 세상을 정복하는데, 여기에 넘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짐승의 숫자 666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무슨 수라고요? 사람이 짐승의 숫자라.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들이 많아요. 이게 이 요즘에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666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그런 걸 주장해요. 분명히 손과 이마라고 했으니까 이거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코드 자체가 666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바코드 자체를 통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100%는 666이에요. 그러나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것은 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와 결단에 포함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 파송했는가를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파송하신 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문화 속에서도 내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삶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문화는 어땠을까? 문화가 너무 달라요, 우리와. 바로 이런 문화예요. 한번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가 그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화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방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방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총 9가지로 쫙 나열해 보래요. 첫 번째 한 가지 뭐였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불로 그슬러서 이 자녀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것을 사람을 불에 태워서 번질드렸어요. 이런 제도. 이게 이방인의 문화예요. 그리고 점쟁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점을 치는 행위, 기둥을 말하는 행위. 이게 뭐냐면 마법이나 영혼을 불러내서 구름의 모양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봤죠? 과거에.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어떡하죠? 패한 다음에 탁 쳐가지고 침이 어디로 튀어요? 오른쪽으로 튀면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다 뭐냐? 어떤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행위에서 온 거예요. 오늘부터 신 뱉은 사람 여러분 회개하시고 닦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다 그것도 점의 문화에서 온 거예요. 손끝 문화, 토종비결 이런 거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요술쟁이들. 어떤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거나 그리고 그걸 하는 행들, 요술자 나오고 그리고 무당, 진언자, 마법과 체면술도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 유령을 불러내가지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박수, 뭐 죽은 자와 접하는 자, 초혼자, 또 뭐가 있죠? 죽은 자 영을 불러내서 말을 하는 자. 이게 다 뭐냐? 가나안의 종교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아이 목사님 그게 빠져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딱 오는 순간 다 운명해버렸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면 평생 동안 가슴에 남아요. 그때 이웃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들었어? 뭐 이웃집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거기 가면 어머니를 불린다네. 나 그때 갔잖아. 와, 내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나 엄청 울었잖아 그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면은 처음에는 그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가서 그 일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 귀신을 이 누군가 딸이나 누가 나오는 소리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영원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이게 뭐냐면 이방의 문화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는 하나님과 완전히 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믿음의 문화는 뭘까?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왕상 3장 10절을 보면 이 기본에서 이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립니다. 이 드리게 되는데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한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분이 응답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문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자, 한번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있어요.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의 문화는 뭐냐면 기르고 말하는 점쟁이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이게 너무나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55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줘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할렐루야. 그분 앞에 나가는 인생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잊지 말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파송받은 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들리냐? 세상 소리가 들려요. 문화 속에 있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린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 소리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여 세상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예민성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를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명령이 나오는데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이런 표현,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생 완전할 수 있어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할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하나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무조건 완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여호와와 함께란 말이에요. 여호와 함께.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정리한다면 너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가 지정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동행하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문화와 시대를 이기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 이겨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신뢰해 보세요. 한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이틀 동안 고민한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계를. 그래서 시계를 찾는데 이 시계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틀 지난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소중한 시계인데 이걸 잃어버려서 제가 꼭 찾고 싶은데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만큼 놓지만 하는데 쓰레기통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어디 쓰레기통이냐? 들어오는 교회 현관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근데 이 마음을 감동을 어젯밤에 12시에 주었어요. 그런데 밤에 잘 나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보자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생각나서 가봤는데 쓰레기통이 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봤어요? 가가지고 제가 쓰레기통이 두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깊숙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만한 검정 봉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계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와, 그래 하나님이 요만한 거 하나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방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 이방의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방의 문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문화, 이 문화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문화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느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유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하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 가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역질 난다 그 말이에요. 구역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바이 타듯이 구역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쳐 버리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구역질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쫓아내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같이 우리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만 이방의 문화, 세속의 문화에 젖어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함께 멸망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파송한 자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렇지.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파송하신 거야. 내 가정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했고 내 직장 하나님이 불러서 그곳에 풀어넣어 주었고 내 모든 사업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 하신 걸 내가 믿는다라는 이 하나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돼요. 그런데 좋은 직장 주었더니만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온대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 줄 때는 바빠서 못 나오라고 줬어요? 직장을 통해 영광을 돌리라고 줬어요? 영광을 돌리라고.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하면 바빠서 못 나온다네요. 사업에 번창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높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시면 역행해버려요. 여기에서 인생의 실패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뭐를 선택할래? 내 법, 내가 너를 이 땅에 파송하고 너를 보냈는데 그 땅에 들어간 나의 법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할래? 아니면 문화 속에 파묻혀 나를 잊어버릴래?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10계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약속의 약속. 그러므로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잊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파송받은 거룩한 성도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깨워 하나님을 보게 만들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